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BBS 범하스님의 열강 법화경 7강입니다. 벌써 이젠 7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을 갖다가 실천에 옮긴다면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법화경의 진리가 부처되는 진리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 높은 깨달음의 진리를 갖다가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내가 실천할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가르쳐 놓은 품이 바로 안락행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2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무엇을 보살 마살에 친근할 것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살 마살에 친근할 것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해야 될 것,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보살마살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원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외도인 범지나 니건자들과 세속의 문필을 일삼는 이와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와 로가야타를 거스르는 이를 친근하지 말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인물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묘법연화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첫 번째,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원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권력과 친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권력과 친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 모든 사회 대중들한테 공평히 쓰여야 될 힘이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살마살이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국왕을 만난다든지 왕자와 대신과 관리들을 만난다면은 일체 모든 사회 대중들한테 공평히 돌아가야 될 것을 갖다가 그 사람 혼자가 혜택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사실상 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 때 사회 대중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다면요, 모두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그 힘을 갖다가 잘못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거는요, 모든 사회 대중들한테 빚지는 게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에 위반되는 일인 줄 모르고서 그렇게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를 갖다 만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며 이 법화경의 이 취지와는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외도인 범지나 니건자들, 그래서 범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영원불멸한 존재가 있다, 나는 죽어서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을 범지라고 하고요. 니건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둘 다 틀렸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도 없고 그러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불생불멸이에요. 진리의 당체는요,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 항상 있는 것이지
언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다시 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영원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부처님이 시간을 말씀하실 때 시간이라는 게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본래 존재한다. 이 시간을 갖다가 소중히 생각해라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거든요. 시간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시간이 공한 사람은요, 시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잔인한 말들을 합니다. 젊음을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나이 든 것을 갖다가 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리고 젊고 파릇파릇할 때가 정말 좋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지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은요. 어제 일도 전생사입니다. 이 생이 아니고 내 태어나기 전만 전생이 아니고 오늘 아침 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전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해도 수천 수만 번의 전생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정해놓고 사는 것은 안 맞습니다. 시간이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은 무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나이 먹고 기력이 없으니까는 내가 누구를 이롭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시간에 속은 것이고 시간의 지배 아래에 놓인 거예요. 시간을 내가 끌고 다녀야지 시간에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달리 얘기하면은요. 염라대왕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내 발로 가야지. 내가 할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일 없을 때 내 발로 가야지 맞지. 나는 할 게 많고 아직 아쉬운 게 많고 그러니까는 제발 좀 이번에 잡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고 시간의 존재를 갖다가 공하다고 부정을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 지배 아래에 놓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큰 번뇌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번뇌입니다. 시간 속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1년, 2년, 1초, 2초, 1분, 2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의 개념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 안에 우리가 또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물어봅니다. 올해는 돈 좀 벌리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아니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실체가 비어있는 시간에 어제는 왜 따지고 오늘은 왜 따지고 삼재는 왜 따지고 육갑은 왜 짚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숫자 노름이다 이 말이에요. 숫자 노름이다.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초월할 수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득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누구하고는 몇 년생 차이는 합이 안 맞다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그런 이치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지만은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성불도리를 갖다가 아는 우리가 그런데 마음 써가면서 그런데 걸려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범지나 이건자들, 이런 사람들과 아울러서 세속의 문필을 일삼는 이와 그랬습니다. 세속의 문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처님 이 경전의 문필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번뇌가 떨어지는데요, 세속 잡사를 갖다 기록해 놓은 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애의 감정을 갖다가 써놓은 글을 갖다가 읽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도 연애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건 왜 그러느냐? 그 세속의 문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감정을 부추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보다는 충동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문필을 일삼는 이와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와, 외도의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먹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런 것 전부 다 외도의 서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최고의 명의인 화타와 편작도 이미 죽고 없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의성 그랬어요. 그리고 의왕 그랬습니다. 의사 중에 왕들인데 그런 사람들 다 자기네, 남들은 그렇게 살렸는데 왜 자기는 아직까지 못 살고 죽었냐 말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영원히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도의 서적이에요. 그런 허황된 것을 가리키는 것,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도 하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로가야타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되면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도들은요, 자기가 도를 통하면 통할수록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먼 곳에서부터 사람을 갖다가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모으는 그런 외도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 틀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가타야를 갖다가 거스르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요, 사람을 갖다가 밀어내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 마음대로 쓰는 방법을 갖다가 로가야타라고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쳐내고 싶은 사람을 다 쳐내는 거. 남이 와서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을 쳐내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푸닥거리를 하면은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행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삿된 사람들이고 남들도 눈을 갖다가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친근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이용도구로 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또 흉악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과 나라연 등의 가지가지 장난꾼을 친근히 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흉악한 장난을 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업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묘법 연화를 갖다가 보면은요, 이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마음이 아파요.
왜 굳이 돈을 벌려고 그 직업상 원수진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불교에서는 원수진 사람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원한도 없는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냔 말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는 친근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전다라와 돼지, 양, 닭, 개를 키우는 이와 이랬습니다. 이 전타라는요, 돼지, 양, 닭, 소 이러한 가축을 갖다가 이제 도축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그 전타라라고 합니다. 사냥하고 고기 잡는 나쁜 짓 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내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많은 생명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하면은 뭡니까? 많이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도축업 하는 사람들이 망했다 하면은 많이 못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버는 것이 어떠한 생명이 살고 죽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은 되도록 안 하고 살면 좋고, 그런 사람들은 안 늘어나면 좋다 이 말이죠. 자꾸 줄어들면 좋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꼭 단백질 공급을 갖다가 꼭 고기에서만 갖다가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누가 그럽디다 텔레비 나와가지고 어떤 그것도 이제 스님을 이렇게 프로그램에 모셨는데 그 스님이 뭐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하니까 의사가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스님께서도 극단적인 채식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육식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고기를 안 먹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식품 영양학적으로 더 맞잖아요. 거기다가 스님을 출연시켜 놓고 고기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을 보고서 이제 들은 생각이 뭐냐, 우리가 좀 더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불자와 스님들을 대상으로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거르지 않고 함부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사회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면은 우리한테 말도 그 조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또 이제 반성을 해봤거든요. 그러한 얘기가 또 이 묘법화경의 안락행품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속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만일 오거든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줄 뿐 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가 어떠한 업으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 업이 옳지 못하고 또 노력을 통해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뜻깊은 일, 사람들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그 사람한테 우리 많이 시주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우리한테 많이 시주하려고 하면은 더 돼지나 닭이나 소를 더 많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업이 그게 불사에 이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았을 때는 우리가 희망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희망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것도 법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또 성문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번뇌를 없애고 수행하는 것을 성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이,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고 문안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항상 이생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생 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그런 생리적인 조건도 한정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좋은 일을 하고 한참 대중을 위해 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 일을 갖다가 함께 도모해서 뜻이 맞는 사람 위주로 만나면은 효율이 늘어나는데,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만나고 같이 좋은 일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뜻이 안 맞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데 아무리 함께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효율이 능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는 겁니다. 또 한 장 넘어갑니다. 방 안에서거나 거닐 때나 강당에서나 함께 있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문안도 하지도 말고 한 방에서 같이 있지도 말고 같이 길을 걷지도 말고 강당에서나 함께 있지도 말고 강당이라든지 어떤 장소에든 함께 동석하지 말아라. 뜻이 같은 사람하고 동석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찾아오더라도 적당하게 법을 설하여 줄 뿐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생각과 방향이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바란 만큼 그 사람한테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이 불교인들을 갖다가 그 선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생각을 갖다 그렇게 정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 친구한테 자기야, 내가 절에 한번 갈 테니까는 자기도 우리 교회에 한번 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그런 것들도 옳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과 방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품앗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문수살이요 또 보살마살은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망을 가지는 모습으로 법을 설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이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나서 법문을 하고, 이 연세가 지극한 분들이 또 있으면은 또 그분들한테는 또 이 힘이 안 나고 흥이 빠져가지고 그냥 우중충한 그런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법에는 남녀노소가 있으면 안 된다. 빈부귀천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물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성으로 봐가지고 법을 설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며, 그래서 사람들의 인물을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처녀, 과부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5가지 사내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를 삼지 말아야 하며, 그래서 5가지 사내가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율장에서 5종 불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자 가운데서도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이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성한테 끌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동성한테 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이게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엇으로 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사람한테 올바른 법을 갖다 이야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 이 자연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성별이 남자, 여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서도 남자의 정서, 여자의 정서라고 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승단도 그렇단 말이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한테 맞는 법을 설했단 말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이면서도 남성의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여성이면서도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생리와 심리가 이미 자연계의 질서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같은 정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일반적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선한 업보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 잘못된 업의 과보로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할 때에 다른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교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소수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소수자들도 존중을 받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리나 심리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되고,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 같은 데서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차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부처님 법을 갖다가 조금 더 바르게 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갖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시각과, 그리고 항상 불교는요 시대착오적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은 평등을 설할 때 일체 중생이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교화할 때는 이렇게 오종불람과 같이 성별이 모호한 사람들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가까이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멀리하고 차별을 두면 또 안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교화하는지는 또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법화경을 갖다가 더 세상에 유포하는데 더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리고 혼자서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만일 볼 일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오직 일심으로 염불하여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서 어느 곳을 다닐 때는요 항상 이 마음이 어디 다른 곳에 흐트러지거나 뺏기거나, 혹시 남한테 내가 의심받을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신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법화경에서 하는 겁니다. 만일 여인에게 법을 설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 웃지도 말고 가슴을 드러내지도 말고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일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 어린애 가꾸기를 좋아하지 말며 그들과 한 스님을 섬기는 일도 좋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사찰에 다니면서 이 우리절 스님은 이 모든 신도들한테 스타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절 가면 무조건 주지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이 신행의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법화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절에 가보면은요, 기도 스님도 계시고, 총무 스님도 계시고, 또 공양간에는 또 원주 스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각자 내가 종무소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는 종무소에 계시는 총무 스님과 또 이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분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공양가인에서는 원주 스님의 수고를 갖다가 항상 그렇게 높이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 절은 오로지 주지 스님만 스님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어떤 신행생활은 삐뚤어진 신행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닦아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것이 첫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법화경을 갖다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환경과 멀리 해야 되는지 이 이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또 잘하면은 처신을 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마음가짐도 이야기하지만 처신하는 것도 이야기를 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법화경을 믿고 법화경을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바깥으로는 신분이 어떤 신분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요 법화신앙의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어떤 내가 법화경을 갖다가 이 사회에 지도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진 그 즉시 사회의 이 법화 신앙적 사회적 지도자가 되는 거다 하는 그런 겁니다. 또 보살 마살은 모든 법이 공이며 여실상이며 뒤바뀌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물러남도 없고 굴려지지도 않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든 법이 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실체를 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상을 관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관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인 심안으로 보는 것이 그게 관입니다. 그걸 갖고서 달리 통찰이라고도 하고 꿰뚫어 본다라고 하고 속성을 본다라고 하고 본질을 본다고 하고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실상이며 그랬습니다. 무엇이 실상인지 알게 되고 또 뒤바뀐 생각을 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그러고 굴려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굴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온갖 말할 길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음을 관하라. 이 이야기는 실상을 관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달리 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의 실체가, 그리고 번뇌가 아닌 진리를 갖다가 실체로 삼은 것이 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신이 곧 실체입니다. 진리가 곧 실체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실체를 관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 개개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실체를 본다고 해놓고서 그 사람의 허물만 잡는 것, 그거 실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장점도 봐야죠. 장점도 봐야죠. 그 사람이 장점과 번뇌가 두 가지 다 있다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렇지만은요,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허물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 허물을 보게 되면은요, 그게 정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야지 내가 먼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부처되기 이전의 중생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부족한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불친절하게 한 사람도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허물을 보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누구든 장점이 많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허물 많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허물을 안 보는 것이 또 이 법화경의 도리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온갖 말할 길이 끊어지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은요, 항상 좋은 이름 붙여주려고 안 해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좋은 이름 안 붙여준단 말이죠.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는요,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장점만 봤기 때문에 아들도 부처님, 딸도 부처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꼴보기 싫은 짓을 하고, 그리고 나하고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들이 처신 잘못하는데 엊그제처럼 기분 좋게 아들 부처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도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안 좋게 보는 것도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채널을, 여러 가지 채널을 갖다가 한꺼번에 두지 말고 허물을 보지 않는, 허물은 꺼버리고 그리고 장점만 보는 그 주파수만 맞추고 살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다만 인연으로 있는 것이며 뒤바뀌어 생기는 것이므로 항상 즐겨 이러한 법의 모습을 관하라고 설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벌어지는 현상들은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뒤바뀌기 마련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계절이 그대로 있어주면 좋겠지만은요, 이게 또 뒤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인연은요, 항상 본인의 기존의 상태를 갖다가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연은 그거를 갖다가 생각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정한 것이 시간이에요. 나를 배려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제일로 못 믿을 것이 시간입니다. 제일로 무정한 것이 세월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는 내가 어리석어서 시간이 있다, 세월이 흘러갔다 그랬단 말이죠. 뭐 있어야지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는 건데 흘러가 버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이 몹쓸 내가 변한 거예요. 이 몹쓸 내가 변한 거다 이 말이죠. 그 자기 탓이지 왜 세월 탓이고 시간 탓입니까? 있지도 않는 것을 왜 탓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 본인의 생리와 심리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내가 벌써 나이 먹은 티가 나는구나 이러면 되지. 세월을 한탄을 하고 과거하고 비교를 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 그거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도리가 또 법화경도리예요. 왜? 절대적인 자리 한 자리 오로지 모두가 다 마지막에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살마살의 둘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라고, 보살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환경과 친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법화경의 진리를 갖다가 내 삶 속에 가져왔을 때 무엇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권력과 명예와 허영과는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친근이고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권력과 명예와 허영이 아닌 것과 친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체를 바라보고 실상을 관하는 그런 어떤 선정수행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정신사상과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락행. 그렇게 해야지만이 삶이 안락해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안락해지는 법화경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 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이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